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3박 4일 학생들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학생 한 104명이 참석을 했어요. 원래 신청은 더 했는데 독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감기나 독감이 유행이라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안 오는 바람에 좀 숫자가 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꼭 그 느낌이 군대에 갔다 온 느낌이에요. 엄청 바쁘고 잠자려도 불편하고 또 제때 되면 근데 이게 좀 좋은 건 제때 배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밥을 제때 누군가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이게 배식 그 식사를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좀 죄송하더라고요. 막 다 할머니들이에요. 설거지를 막 할머니 한 70 넘으신 막 70 가까이 되신 분들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막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조금 이 아마 이렇게 농번기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재미 삼아서 동네 분들이 그 임실에 동네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속의 마가 요한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험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아이가 뭐를 그렸을까요? 땡땡 카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선생님도 참 대단합니다. 와우, 신용카드. 정답이라고 체크를 또 해주셔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또 가장 유용한 카드가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요? 아니요. 엄카죠, 엄카. 엄카 들어보셨어요? 엄마 카드. 마음대로 긁을 수 있는, 엄마 카드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 우리 성경 속 인물 중에, 엄마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인물이 마가 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 요한은 제1차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에 함께 했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도망가 버린,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딱 5번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예.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또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생질이 좀 어렵잖아요.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 사촌.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출신이고 마가 요한은 아마 부친이 구브로에서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혹시 성지순례를 하시면 여기 이제 이게 그림이 보이는데요.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가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집은 시온산 정상의 예루살렘 최고급 주택인 윗성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탈출 그런 장면을 보면 안문이 있어요. 안문. 그러니까 정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안문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앞쪽에 대문이 있고 대문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120명이 넘는 어른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노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노대는 하녀입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일을 하는 소속되어 있는 여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여종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최후의 만찬이 행해진 곳이 바로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한 곳이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으로 이렇게 향했던 것을 보면 바로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대충 이렇게 봐도 한 성도 숫자가 못돼도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교회가 그곳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숫자를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집마다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모였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성도들 또 사도들이 모였던 곳은 바로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미처 볼 때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어떻게 유약하게 자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도 빠져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럼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배 혼잎을은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세마포는 당시에 고가의 수입품으로서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나 사람이 아니면 덮을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부유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가 요한이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도망간 사람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차마 말을 못하고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하면 도망간 사람, 이런 좀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도망갔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여행 하다가도 도망가 버린 그런 모습이, 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온 마가 요한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죠. 가뭄이 생겨서 극심한 이 식량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고자 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누구 집에서 묵었을 것이다? 마가 요한의 집에 묵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 요한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누가는 분명히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의 관계,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나바가 했다고 가나가 추천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마가 요한은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 뛰어난 영성이 있는, 그렇죠? 이 형제들과 함께 가서 좀 배워. 그들을 섬기면서 좀 배워. 우리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녀들이 그 경건하고 신령하고 또 훌륭한 우리 일꾼들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어머니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근데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뭐로 두었다 합니까?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의 조력자 역할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그곳의 일꾼들이었고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 요한은 전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두 사람만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분명히 말씀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몇 사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은 두 사람인 거예요. 마가 요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마가 요한의 역할은 선교사가 아닌 선교 조력자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어는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좀 힘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가 요한은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또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마가 요한의 역할은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선교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아마 어머니가 넉넉하게 지원해 주지 않았었겠어요? 맞죠? 네. 그리고 또 아마 이 선교 여행 중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 또 생각을 해보시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만 고향입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어디 출신이라고? 구브로잖아요. 구브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마가 요한이 고향에 있는 섬에 갔으니 환대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아마 마가 요한에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반자, 배신자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일꾼들을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렇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총독이 있었던 바보 섬에서 맞죠?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요. 다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큰 지역에 아탈리아를 거쳐서 버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딜 가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좀 이 마가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버리고 간 것입니다. 버리고. 새 번역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8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2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추천했는데 극구 반대하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선교사로 처음 이임받은 지역이 시리아의 안디옥과 구브로에 한정되었기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좀 마가 요한을 좋게 좀 이렇게 평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합리화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는 견해가 있는데 성경적인 견해는 빈약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저항으로 돌아갔다는 견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조금 국수주의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성경 본문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삼촌 바나바가 바울의 다음 지리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조카로서 붕괴해서 돌아갔다는 견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선교팀이 갈 때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이고 설득력 있는 견해가 4번입니다. 4번이 뭐냐면 바울의 선교팀이 밤빌리아 북부에 만만치 않은 타우루스 산맥을, 그 산맥이요 해발 2000m부터 3000m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산적들,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했던 지역이에요. 거기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가가 겁이 나서 더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 지금 옆에 여기 보이시는, 잘 보이시는 분들만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버가예요. 버가. 버가에서 저기 산맥 보이십니까? 최고봉이 3767m의 높이에 이르는 설산이에요. 거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걸어서. 여러분 걸어가 넘어가기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 정도는 누가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근데 부잣집 아들인데요. 맨날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던 아들인데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곳에는 호모나데시안이라고 하는 강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일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을 바라보고 그냥 겁먹어가지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예. 마가 요한은 뭐 되지 않은 전도자입니까?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전도자였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버리고 도중에 일을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마가 요한과 같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오늘 이제 올해 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했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2월 달인데 그걸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저 12월 달 2024년 12월과 같은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네.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했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옛날에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아까 우리 고인형제님이 우리 학생 캠프의 주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짐나조예요. 짐나조. 영어로 체육관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동희 형제 열심히 뛰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마찬가지로 경건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체육관에 가듯이. 그런가요? 덤벨 하루 이렇게 들면 근육이 생깁니까? 알통이 생긴가요? 안 생겨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경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기. 두 번째, 성경 읽기. 세 번째, 모이기. 그것을 연습해야만이 너희들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호남 학생 캠프의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국 더블린의 식당 겸 술집 이름이 뭐라고요? 더 처치. 이곳이 교회당이었다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보내버렸어요? 술집으로 보냈습니다. 유럽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요.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좀 잘하신 분들은 금방 답을 알 텐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1년에 3번 교회 가는 크리스찬. 자신이 크리스찬인데 1년에 3번 교회 가요. 언제 갈까요? 2가 뭘까? 2. 예, 부활절. 확실히 우리 공부 좀 했어요, 우리 예수 형제. 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데이. 그러면 이 T는 뭡니까? 예,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C는 크리스마스. 3번 가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이건 좀 그래도 3번이라도 교회 가니까. 평생에 3번 가는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BMF 크리스찬. 이건 뭘까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맞습니다. 베이비. 우리가 일로 말하는 유아 세례 받으려고. M은요? 결혼식, marriage. 결혼할 때. F는 장례식, funeral. 죽어서 교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쇠퇴해가는, 점점 더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박물관 교회도 아니고 세상의 술집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별벌 속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에요. 사도행 15장 39절 40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서는 계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린, 합당하지 않은, 성교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렇죠? 갈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질대로,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편에 서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질의 차이예요. 바울은 목적 중심의 사역자입니다. 목적 중심의 사역자는 단호하고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일의 효율성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는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계속 전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계를 중시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그들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보다는 뭐를?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은 거예요.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춘다고 멈추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교 한 팀만 파견됐었는데 이번에는 뭘로 됐어요? 선교 두 팀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막 일 중심으로만 나가도 교회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못 따라가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제가 이게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남아공에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우분투라예요. 우분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백인이 그 남아공에 이제 이 흑인들을, 아이들을 보고는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저쪽에다 뒀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게임을 할 텐데, 경주를 할 건데, 저 맛있는 과일은 너희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있는 과일이야. 근데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준비 땡! 어떻게 했을까요? 얘 다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손잡고 같이 뛰어가서 함께 골이 나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분투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 백인 그 사람이, 경주를 제안했던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너 혼자 가서 네가 뛰어서 먹으면 다 너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묻자 그 흑인 아이가 말하기를, 기쁘지 않잖아요. 나 혼자 먹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친구들이랑 함께 먹어야 기쁘죠.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나중에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뭔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무시하고, 그렇죠? 왕따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는 왕따 문화가 없습니다. 왕따 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히지메라고 하는. 지금도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안 좋은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고, 아이들이 여전히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건 뭡니까? 정이죠, 정. 함께. 일단 저는 지금도 이 옛날 농심인가요? 농심의 이 광고가 지금도 기억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혹시
미안하다 하진아, 너희들 본 적이 없지? 기억나십니까? 벽곡단을 형이 동생이 갖다 주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 더 힘든데 다시 그걸 또 갖다 주는, 그래서 서로 갖다 가서 나중에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우애를 알고 서로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서예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언제부턴가 개인주의해야 됐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 이웃과 인사는 하되 관계를 맺지 않는, 아십니까? 인사는 해요. 만나면 아이고 옆집 안녕하는데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의 처지들을 알고 이게 교제하는 이런 게 관계잖아요.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또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런 ESB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처음에는 사역에 실패했으나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성공의 삶, 형통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주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어진다는, 의인도 넘어져요. 그러면서 오뚜기가 생각났어요. 근데 오뚜기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오뚜기의 원리는 무게중심이 지구 중심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다시 넘어져도 제자리로 오게 된대요. 그게 바로 오뚜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 향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향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 같이. 여러분, 올 1월 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아마 그 가운데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고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후에 나중에 바울은요,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마지막 인생 죽음을 앞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의사 누가만. 그때 가장 보고 싶었던 인물이 마가 요한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이 좋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대님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끝을 맺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 요한은 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었고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그 콥틱 교회의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이집트에서 전도에 힘쓰다가 로마 제13대 황제인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 줄에 매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 순교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삶을, 이러한 죽음을, 이러한 결말을 실패자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마가 요한이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양아들로서 그가 전도할 때마다 마가 요한이 통역관으로 함께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 요한의 삶을 좀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올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그것을 좋게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을 우리가 잘 했다고 한다면 끝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